할렐루야. 자,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 인생인데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뭔지 눈으로 보는 이 육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빠삭하게 아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이라는 것이 보혜사라고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 탓을 할 게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감사하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인생 성숙의 기회입니다. 자꾸 뭐가 없다, 부족하다,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라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크게 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히랍의 철학자였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최고의 상태를 행복이다, 해피니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 자신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많아서 강남에 고급 아파트도 사고 명품 차도 타고 다니고 자식도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또 높은 권세가 있어서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그 높은 권세를 뻐기고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권세가 높으면 매사에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우리가 TV 뉴스만 봐도 돈이 많고 권세가 높은 사람의 그 불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이 필요하죠. 돈과 명예, 돈과 권세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출세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돈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비탄과 허무가 찾아든다. 돈이 많고 권세가 있으면 마음이 흡족하고 해피한 것 같지만 돈과 권세가 가져다주는 이 흡족함, 만족함은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이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35절 3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푸른 나무의 무성함과 같이 돈이 많고 권세가 높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잠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자,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네요. 33장 29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그 리즌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행복자라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 된 내 자신도
인생에서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첫 번째 이유는 아무에게나 보이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위엄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다.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도우실 때 나는 인생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선언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후원을 덧입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인생살이하면서 세상의 온갖 괴로움과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도움과 후원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성경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공격을 받고 공포에 떨고 있었던 이 엘리사의 종이 영의 눈을 뜬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고 행복한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띄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스데반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인생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 이 순간도 사랑에 찬 손길로 나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자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그 경제난이 심각하고 아파트 문제, 물가가 치솟을 때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안식처, 자신의 처소가 흔들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죠. 그러나 처소가 확실한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보다, 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가 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참되고 완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참되고 완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언제라도 위로받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늘의 처소를 사모한 이유도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소유한 육신의 처소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처소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부자가 소유한 육신의 처소는 호화로웠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강남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강북에 속한 아파트입니까? 요즘엔 뭐 강북에 속한 아파트들도 이제 가격이 막 치솟는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 속한 집들도 막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뭐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강남이든 강북이든 서울이든 뭐 경기도건 뭐 전라도건 경상도건 강원도건 충청도건 뭐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화장실이 2개짜리 아파트냐 화장실이 3개짜리 아파트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도우시느냐?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행복의 요건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영원한 행복, 이터널 해피니스, 참된 행복, 여기에 필수적인 요건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가 되어주는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행복자인가, 이 이유를 통해서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실 때 행복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가 되어주실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내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도움, 두 번째는 처소,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자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3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평화롭고 넉넉한 가나안 땅에서의 행복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특별히 여기서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이제 물질적인 은혜를 언급한 것이지만 이제 좀 더 넓게 광의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부와 더불어서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아주 명확한 그런 인생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진리에 대한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인간답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시적인 시험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권 안에서 멀어졌던 욥은 실로 심각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권 안으로 가시적으로 놓이게 되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물질적인 부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고급 아파트로 인해서 행복한 앞날을 꿈꾸면서 즐거워했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아주 놀라운 말씀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네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고급 아파트에서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증권도 있고 뭐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뭐 여기저기 투자해 놓은 것도 많고 그러는데, 연예인이나 이제 스포츠맨들은 뭐 강남에 뭐 10억짜리 100억짜리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여, 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오늘 죽는 거야.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께 되겠니?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받고 학식이 높고 인생 경험이 많다고 그래도 굉장히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을 죽으면 또 다 가지고 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급 의상이라든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명품 카라든가, 아파트, 이런 건 죽으면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런가요?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성경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인생의 모든 행복이 좌절되어 버린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오늘 성경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레이스,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면 인생은 행복하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고 진정한 행복자로 거듭나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내 자신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권세를 열망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순간이나마 행복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한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다. 잠시 바람이 스쳐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휙하니 날아가 버리는 거죠. 마침내는 공허함이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누릴 수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